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진 가운데 오늘도 저희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
함께 새 노래로 주 찬양에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일어나셔서 찬양했습니다. 주님 앞에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나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고학은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아직 온전히 종식되지 않고 저희 삶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로 인해서 모든 영향받은 것들, 그리고 예배가 흔들리는 것들, 주님, 저희가 늘 기도하며 붙잡음으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해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청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저희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삶이 어떤 삶인지, 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매일매일 되돌아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혹시 혹여나 건강이 좋지 않은 청년들 있다면 건강 돌봐주시옵시고, 아버지, 몸과 마음 다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끊으면 안 더울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추우세요? 추워서? 추우면 꺼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번갈아 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계속해서 이 마태는 13장 또 14장에 이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2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 위를 밟고 걸어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놀라하면서 무서워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나타나시는데 구약에 하나님의 현현 또는 임재하셨을 때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바다를 밟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이 강조해서 말해요. 욥기나 하박국서, 이사야, 시편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문화들 또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이 바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랑 달라요. 이제 7월, 8월이면 이제 여러분들 휴가도 가시고 바다를 여행 가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의 바다는 종종 악한 귀신이나 이 귀신들의 집합 장소처럼 여겼어요.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배에서 막 고난을 받고 있는데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그럼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양반이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으신다는 건요,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바다는 종종 악이나 귀신들의 집합소처럼 여겼고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밟으시는 권세를 드러내시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들까지 제압하시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는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를 히브리서 말씀 잘 들은 우리 청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이전에 우리 헤롯이 나왔어요. 궁전에 머무는 헤롯. 그리고 헤롯이 밟고 있는 그 땅, 또 곤충물들, 그리고 땅을 두르는 그 바다까지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이 예수님의 권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 즉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곧 우리의 권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서 있는 광야,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보다
광야가요 헤롯의 궁전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가요 떠 있는 이 광풍에 몰아치는 바다죠, 바다.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바다가 마른 땅보다 안전한 이유는 오직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궁전보다 광야 같은 곳, 마른 땅보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배.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 자신도 이 물 위를 걸으려고 했다는 사실들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자, 마태가 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쓰고 있을까?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무슨 이유로 이 베드로는 이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것일까? 그리고 마태는 왜 이 부분을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마태가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Why?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조금 풀어가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이적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물 위를 걸어보신 분이 계세요?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뭐 걷는다 쳐도 막 한두 발자국 걷다가 금방 빠지겠죠? 베드로의 이런 시도,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는 이 시도,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러한 베드로의 시도가 긍정적이고 따라해야 할 만한 믿음의 본보기로 보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만을 구하는 믿음의 어떤 부정적인 예로 보느냐로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갈라서 얘기를 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이적을 발했던, 아니면 이런 적극적인 이적을 바란 모습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두 가지 모습들로 많이들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을 받아들일 때의 적용점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믿음의 본보기냐,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면 이적을 구하는 어떤 이 믿음의 부정적인 모습이냐, 예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한번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의 본보기 같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믿음의 본보기인 것 같다, 나는. 두 분. 아니다, 이적을 구하는 어떤 부정적인 믿음의 예인 것 같다. 나머지는 나는 중간을 잘 취하고 있겠다. 끝까지 들어보고 결론 내리겠다며, 그죠? 이 이적의 초점은요, 핵심은요, 33절에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배에 있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적은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이 예수님이 바다의 강풍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직접 부여받으신 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계속해서 목격해 왔지만 오늘 또 결정적으로 목격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 일던 풍랑,
그 바람은요, 예수님께서 이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건져 구해내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배에 들어와서야 이 풍랑이 멈춥니다. 좀 재밌어요, 이건. 풍랑이 어떻게 멈춘다고요? 제자들이 함께 있는 배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야 이 풍랑이 멈춘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상황이 종료됩니다.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권세가 충분히 드러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과 함께 배에 머무르셨을 때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와 굉장히 비슷한 기사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 이 14장과 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찾아보실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8장 23절부터 27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8장보다요, 14장에서 이 제자들의 상황이 조금 더 다르게 묘사되고 있어요. 8장에서는 제자들이 배에 갇힌 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부르짖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14장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이 풍랑 있는 배에서 어떻게 되냐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가.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제자들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14장의 기사에서 제자들은 단지 배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8장에서는 제자들이 배 안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14장에 와서는 배에 머무르고만 있질 않아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이 물 위를 걷겠다라고 뛰어듭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8장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자 했던 사실에 무게를 두어야 할까?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기적적인 일을 해보자고 그렇게 뛰어드는 시도를 했다는 데에 중요한 무게를 두어야 할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게를 더 두고 싶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자 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기적적인 일을 시도해보고자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베드로의 이 시도가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응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시도에 대해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꾸중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시도를 허락하셨고 다만 베드로가 무서워해서 물에 빠져가면서 30절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에 31절에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물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뭐라고 꾸짖으세요? 31절에 그렇죠. 적은 믿음을 꾸짖으십니다. 너가 왜 그거를 시도했냐? 내 권세를 믿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적은 믿음을 꾸짖으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믿음 적음을 꾸짖으시는 거죠. 이 14장의 사건이요. 그러니까 8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보다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요. 제자들이 탄 배도 예수님의 구원하심도 훨씬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 배를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를 제압하면서 곧 교회를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들을 제압하며 나아갈 때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들도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혹시라도 바다에 빠져들 때라도 영적인 권세에 빠져들 때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함께 배에 돌아와서 제자들 모두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다의 풍랑, 곧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인 권세들을 제압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 그것을 제압하려는 영적인 권세들을 제압하려는 제자들에게도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 복음을 드러내며 선한 삶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험악한 이 시대에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머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와 이 능력, 특별히 구원하는 그 능력은 마치 그 샘에서 물길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또 댐에 이렇게 물이 갇혀 있다가 그 댐이 열리고 엄청난 물들이 나와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그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읽어볼 건데 14장 34절부터 이어지는 병자의 치유들, 병자가 치유받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이 무차별적으로 베풀어짐을 그 큰 은혜가 드러남을 그 권세가 드러남을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바다를 건너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게네사렛 땅에 이르십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권세를 가지시고 또한 이런 권세를 가진 제자들, 곧 그분의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권세에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헤롯조차도 그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제자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헤롯도 이러한 권세에 대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에는 제한이 또한 없으십니다. 14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해요. 모든 병자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권세와 긍휼과 은혜와 치유가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도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권세를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진리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가장 적절한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베드로의 문제는 3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요, 많은 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하심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주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정훈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단다. 지송아,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한단다. 이런 사랑을 늘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늘 돌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적어 늘 의심하며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바람일까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 쓰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아닌 다른 데로 옮기는 그 순간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딴 곳으로 옮길 때에, 의심할 때에, 적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 바다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곁에 머무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강의하시고 계신데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안에 머물자.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보거라. 계속 이런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 마음껏 경험해 보시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염려들, 또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과 현실의 문제들을 넘어 전능하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한 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코로나 시대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림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구별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해진 주정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 생명 주심에 감사, 또 늘 나와 함께 머물러 주심에 감사.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더 특별히 또 감사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감사할 것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니 두려움 없이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부르고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걱정되게 만드는 염려하게 하는 바람과 같은 풍랑과 같은 일들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다고 여겨질 때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잘 상고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풍랑 중에도 그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 머물고 확신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주를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고 또 그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감격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 또한 그러해야 하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까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 보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나와 우리 지체들, 공동체 밖에 있는 지체들까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주 안에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이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이게 울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얼굴 보고 또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 막 생각나서 조금 울컥했어요. 지금 광고합니다. 중요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카톡방에 투표해 주신 대로 저희가 8월 14일 토요일 그리고 8월 15일 주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혹시 조금 부족할까봐 15일 전주인 주일이랑 아니면 15일 이후인 주일에 한 번 정도 수련회 관련된 설교를 더 할 수 있어요. 수련회라고는 하진 않고 수련회의 연장선으로 그렇게 한 번 정도 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치부의 최영선 전도사님 오셔서 우리 청년부들이 광고하실 게 있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처음 올라오신 청년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치부 전도사를 맡고 있는 최용순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 급하게 올라가서 잠시만요. 저희 유초등부에서 오늘 이번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청년부
선생님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고 함께 유치부를 잘 섬겨주실 선생님이 계시면 참 좋겠는데, 저희가 10일, 그러니까 7월 10일, 11일, 그리고 이제 18일,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청년부에서 우리 유치원부를 잘 섬겨주시면은 저희가 소정의 기프티콘과 네, 그렇게 함께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저희가 이제 6월 20일 날 주일날 이제 오후 3시쯤에 저희가 이제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20일 날 유치부로 오셔서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20일이면 다음 주죠. 그래서 유치부의 성경학교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 청년들은 6월 20일 다음 주 주일 아마 3시라고 했는데 저희 청년부에 조금 겹치죠, 모이면서. 아마 끝나고 바로 내려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부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유치부를 이제 시작으로 유초 등부 또 중고 등부 청년부에 끼워지는데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에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나 또는 저기 최영선 전도사님께 연락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회가 지금 2시 25분인데요. 2시 30분부터 이어서 바로 묵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님